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정말 힘들게 지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세계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물가는 폭등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이때에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따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혹시라도 낯선 곳에 갈 때 길을 헷갈려 길을 잃고 헤맨 적이 한두 번은 다 있을 거예요. 지금이야 휴대전화에 주소를 검색하면 가는 작도가 다 나옵니다. 자동차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목적지만 검색하고 실행만 하면 내비게이션 음성대로 좌측에서 우회전하세요. 2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우회전만 하면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줍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서 우리의 가는 방향을 혹시라도 잘못 빠지지 못하고 더 가게 되면 친절하게도 또 안내해 줍니다. 참 좋은 시절 살고 있죠. 그러나 20년 전, 30년 전에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없었죠. 그때는 지도를 가지고 지도를 보면서 정말 가는 길 스톱하고 지나가는 분에게 여쭈어가면서 낯선 곳을 찾아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적지는 그렇게 찾아갔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의 안내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안내할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에서 종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인도할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성막에 늘 구름이 머물러 있어서 그 성막을 덮는 구름에 하나님의 임재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요, 그 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구름을 통하여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처음 지었을 때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해서 제사장이 감히 서 있지 못하고 엎드렸다고 열왕기상 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구름을 통하여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문제가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죠. 어려움이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많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참
쉽지는 않죠.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셨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감동을 줄 때 즉각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계시거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목사의 설교가 생각나게 하고, 또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 성령님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소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내게 임하소서, 지금 임하소서, 하나님이 아마 그럴 거예요. 이미 임하였다. 이미 임하였다. 이미 임하였는데 뭘 더 임하라고 하느냐. 찬송가 가사도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성령이여 지금 이 순간 임하소서. 이미 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미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생각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책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책 읽어서 될 것 같으면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령자 들어가 있는 책 30권만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책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셨는데 성령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 따라 살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성전에서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 그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엘리 지수장에게 가서 선생님 제가 앞에 와 있습니다. 나는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자거라. 또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또 엘리 지사장에게 가서 선생님 제가 앞에 와 있습니다. 나는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가 자거라. 다시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 세 번째 되면 에이씨 하고 안 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조언은 달라요. 사무엘 또 엘리 선지자에게 가서 선생님 제가 와 있습니다. 엘리가 나이가 많았어요 그때가.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사무엘아 가서 누워있다가 또 음성이 들리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른 음성 기대하지 말아요. 성령이 감동을 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에 감동을 큰 감동 주지 않습니다. 주일날 가서 뭐 해야지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TV 보고 있을 때 목사님 성경 읽으라고 했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바로 성경 읽으라고 했는데 그 생각 여러분 생각 아닙니다. 성령님이 말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드라마만 보고 읽어야지, 드라마 보고 나면 성경 읽어야지 생각 전리 말리 사요나라 하고 없습니다. 읽어야지 할 때 즉각 읽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고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인도했어요.
길을 인도한 구름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을 보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구름이 떠올라서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을 따라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구름이 가만히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3년이든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떠서 앞으로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짐을 꾸려서 구름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구름이 가다가 멈추고,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 가던 길을 멈추고 진을 치고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다시 움직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하면서 구름은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질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안 떠오르면 한 달이고 1년이고 성막 주변에 진치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거예요. 민수기 9장 21절을 보면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구름이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하나님께서 광야 끝에 인도하신 다음에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통하여, 저녁에는 불기둥을 통하여 인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곡히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내 길을 정하고 내가 내 길을 갈 때에는 시행착오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 길이 잘못된 길일 수도 있는데,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평안할 때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구름기둥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요,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문제와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쌀 때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불기둥이 어둠을 헤쳐나가는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생각이 지혜롭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 설명하기를, 너희는 잠시 후의 일도 모른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사람을 만날 때에는 말의 지혜를 주셔서 말도 지혜롭게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고운 말을 쓰시옵소서. 분명히 말에는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에는 감정이 있어서 기분 나쁜 것은 한순간입니다. 기분 상한 것은 한순간인데, 한순간에 기분 상하면, 아침에 기분 상하면 저녁까지 기분 상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길도 오는 길도 만나는 사람 만날 때에도 예수님의 향기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빛만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단 한 사람도 어린아이라도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에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부잣집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한 탕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길을 마음대로 가다가 마음대로 가서 그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흉년이 다가오니 이제 부잣집 아들이 절망적인 현실에 쌓여있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요,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 내게 돌아올 풍깃을 미리 주십시오. 미리 주셔서 뭐 하려고? 예, 그 풍깃으로 내가 멋있게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엔 아직 아닌데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재산에 아들에게 줄 풍깃을 주었어요. 그 재산을 가지고 며칠 후에 먼 나라에 가서 재물이 있으니 물질이 있으니 그에게 다가오는 많은 친구들, 많은 세상의 즐거움 허비했습니다. 친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날마다 호화라에 술 마시고 세상 향락 즐기면서, 그러나 그 물질은 소비는 되었지 생산이 안 되어서 얼마 못 가 다 허비하고, 이제 그가 빈손 빈털터리가 되니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 물질이 없으니 있던 친구 다 떠나가고 세상 즐거움 끝나고 이제 자기가 빈털터리인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나니까 그를 기다린 것은 흉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품은 떠난 인생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거저 누렸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나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사라지고 흉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흉년의 절망과 현실이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주님 곁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야지, 탕자처럼 내가 멋있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탕자가 재산 다 잃고 흉년이 다가왔을 때 굶주림 속에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을 걱정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고 배부르려 했으나 그것마저도 구하기가 어려워. 부잣집 아들의 신분이 한순간에 돼지 먹이를 나눠 먹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신분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돼지 치는 자가 되었다고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부잣집 귀한 아들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가진 것이 없으니 그를 반겨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 뒤지치는 자가 되어서 이제 비참하게 먹을 것을 걱정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동산에서 내어 쫓기고 이제 에덴 동산에 머물러 살았다면 수고와 고생 없었을 터인데, 풍요로움 속에 살았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제 자기가 노력한 만큼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는 아담이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풍성한 과실과 곡식이 나와야 될 그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절망적인 현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품을 떠난 아들이 아담이 이와 같이 어려움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품을 떠나면 내가 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게 문제가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재난이 다가오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감당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는데 결국 가진 것을 다 잃고 난 다음에 거지 인생이 된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여 내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빨리 깨닫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반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정말 자아가 고집이 강해서 고집불통입니다. 몇 주 전에 설교했죠. 나이가 들면서 다 약해지는데 강해지는 거 두 가지. 수염, 또 하나는 뭐라고요? 고집. 아이 같으면 때려서라도 할 텐데 나이가 들면 그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 같으면 고집을 끄끄이 엎어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고집이라면 당연히 그건 신앙의 절개입니다. 고집이 아니라. 그러나 내 자존심, 내 마음 상함 때문에 고집이 있다면 아니 되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가고 허랑방탕할 걸 알았어요. 알았지만 죽었습니다. 다 방탕하고 거짓골로 돌아올 것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모든 걸 잃고 난 다음에 거지가 되고 이제 탕자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저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제 감히 아들이라 말하지 않고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양심이 좀 있었나 봐요. 아버지께 돌아오기 부끄러웠나 봐요. 이제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자가 모든 걸 다 잃고 난 다음에 거지가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당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이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당자의 아버지, 당자가 나간 다음 날부터서 집 앞을 서성이며 문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다음 날부터서 계속 문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언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이냐면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만큼 귀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일같이 아들 걱정하며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거짓골이 되어서 힘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집을 향하여 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멀리 있는 저 아들이, 멀리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알아요. 그리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20절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아들이 멀리 있지만 그 모습이 아들의 모습인 것을 알고 이제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아들은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러나 그런 부끄러움은 아버지는 개의치 않으시고 어서 오거라 어서 오거라 하면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가난과 저주를 벗겨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축복을 한없이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지. 이제 한평생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가 고생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거지가 되고 뒤지치는 자가 되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것은 아니야. 따라합시다. 이것은 아니야. 성령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다면 속히 가던 길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나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름 기둥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민수기 9장 23절을 한번 보겠어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다. 여기에 여호와의 명 3번 나오죠. 여호와의 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을 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행하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준다고 하니까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나오는 생각이 3가지예요. 내 생각, 내 생각이 나오죠. 내 마음에서 내 생각이 나오고 가끔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을 줘요. 감동을 주어요. 기도하지. 성령의 감동입니다. 기도하면 좋겠다.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뭐 큰 거 감동 주지 않아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마귀가 다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면 악한 것도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줄 수가 있어요. 이 3가지 생각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내 생각 따라가면 무섭겠습니다. 내 생각 따라가면 성령의 감동으로 갈 때가 많아요. 내 생각 따라가면 세상으로 갈 때가 많아요. 세상으로 갈 때가 많죠. 내 생각 따라가면. 왜? 내 생각은, 내 육신은 우목사도 육신이 있어요. 우목사도 육신이 있어서 내 생각대로 가다 보면 바로 깨우치는 것입니다. 가끔 주는 성령의 감동을 빨리 깨달으시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싹 열고 사무엘아 불렀을 때 사무엘이 딱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들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할 때 생각이 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받는 한 주간이 되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들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아닌 것 같은데 나아가다 보면 흐르던 요단강이 그칩니다.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요단강 물이 넘치는데 어떻게 이 강을 들어가라 하십니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러면 흐르던 강물이 멈출 것이다. 아무리 보도 물이 철철철 넘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담대히 들어가라는 거. 발목이 잠길 때 흐르던 강물이 탁 멈추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따라합시다. 형통하리니.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8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요단강 물에 떠내려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형통의 복이 임한다고 오늘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한평생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따라가야죠. 사람 따라가면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 따라가면 오히려 더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34장 1절만 한번 불러보겠어요. 가사를 생각하면 듣겠습니다. 나의 갈 길을 가도 하늘 위로 밖에
우리 시간 1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주 예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나를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를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방법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지혜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묻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형통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시대의 교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는 일 올려드립니다.